저번 주부터 출애굽기 들어갔어요.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면서 생육이 번창했죠. 점점점 늘어가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하고 경계를 해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시키고 고역을 시켜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는. 근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죽어야 되는데 3개월 동안 키웠는데 더 이상 들킬까봐 갈대 상자에 띄웠죠. 그걸 바로의 공주 딸이 발견해서 양자를 삼아서 왕자로 키웠어요. 그런데 그 모세는 누가 젖을 먹이고 누가 유모였냐? 친모 요게벳이죠. 그러면서 이 요게벳이 이 모세에게 너는 유다인이다, 히브리인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해 줬겠고 하나님을 소개해 준 줄 믿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루는 밖에 나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그래서 모세가 피가 끓으니까 자기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죠. 그 다음날 또 나갔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워. 그래서 이 모세가 야 너네 같은 동족끼리 왜 싸우냐. 그러니까 어제 네가 죽인 것처럼 오늘도 죽이려니. 숨기려고 했지만 일이 탈로 났습니다. 저번 주에 몇 번까지 했어요? 20번까지. 20번까지.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땅에. 그래서 정착하고 살면서 결혼도 하고 이제 어떻게 봐서는 40세 때 도망갔던 모세가 80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80세 되면 힘이 솟습니까? 80세 되면 이제 뭐 해보자 계획합니까? 여러분 정리하고 이제 힘이 딸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0세 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다 내려놓은 80세 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21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3장 4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80세 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발에서 뭐를 벗어라? 예,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신을 벗으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뭐 하지 말아라? 뭐를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모세조차도 아담의 후손이고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살인죄도 저질렀고 그렇죠? 모세조차도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뭐 하는 거? 쓰시는 거. 너 가서 이거 해? 하나님은요 일 잘하는 사람 안 쓰세요. 널렸어요. 일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나라는 누구 쓰시냐? 깨끗한 자. 하나님 누구 쓰시냐? 먼저 신을 신 지금 벗고 계시나? 우리 희성이를 쓰겠습니다. 자, 신을 벗어라는 의미가 뭐게요? 그런데 그 다음 22번 신을 벗어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요? 이성이죠. 여호수아 5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
너가 쏜 것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쓰세요. 여호수아. 그 신을 벗어나는 의미를 밑에 키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와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세우신 종의 사명은 주인의 시키시는 일을 착실하게 이행하는 것인데, 주의 종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명은 먼저 죄악된 신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단단한 그릇이라 하더라도 더러운 그릇은 쓰임을 받을 수 없듯이 하나님도 거룩한 자를 쓰시기 위해 먼저 죄악된 세상의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를 통해 하세요. 그런데 정말 깨끗한 자, 거룩한 자. 그래서 신을 벗으라라는 의미는 죄악된 세상의 신을 벗고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23번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고를 알고 내게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각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시려고? 출애굽시키시려고. 그렇게 쓰시겠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려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이제 가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아, 기다리고 계셨어요? 라고 할까요?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24번의 답. 하나님 말씀이 모세는 뭐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나는 이제 미디안 사람, 미디안의 땅에 여러분 40년 동안 이민 가야 살았으면 그 나라 사람 아닙니까? 40년이 지났어. 하나님 내가 혈기 왕성할 때 내가 힘 있을 때는 왜 나를 안 부르고 지금 와서 이러냐. 난 이제 안 가겠다. 그거죠. 내가 왜 가요? 안 갈 거예요. 자, 25번. 모세의 부정적인 대답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인지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함께 하겠다. 여기 아까 영상에서도 모세가 그러죠. 내가 그 큰 백성을 이끌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후에도 이 모세는 계속 안 가겠다. 나 말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세워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세워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려고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모세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들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 하는 것? 쓰시겠습니까?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 이게 출애굽의 목적. 됐다 중요해요. 많이 중요해요. 이거를 몰라서 여러분 성경을 안 보여요. 이거의 키예요. 성경 두껍지만 우리 저번 시간까지 20강까지 창세기 했죠. 한마디로 뭡니까? 창조의 목적. 그건 출애굽은 뭐? 출애굽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신 무슨 목적?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사로 집사로 부르셨어. 무슨 목적? 집사로 부르신 목적.
장로로 부르신 목적, 권사로 부르신 목적, 그런데 성도로 부르신 목적? 아니, 여러분, 성도는 중요합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성도가 되라. 그러니까 성도가, 뭐 성도면 어떻고 집사면 어떻냐. 여러분, 어떤 권위주의 이거에 나 이렇게 받았어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의미는 참 좋아요. 그냥 성도로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오늘 제가 좀 더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겨줘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겨서 모세야 너 뭐 해라? 너 집사직분 받아라. 근데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받아요. 나 그냥 성도 할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성도. 너 성도감 아니야. 너 집사로서 일을 해야 돼. 너가 할 일이 있어서 주는 거라고 집사 직분 준다고 하면. 자, 들을 게 있는 분은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 사람이 안 했어. 네,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이번 주 가기 전에. 자, 여러분 26번을 봅니다.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은 무슨 산? 여러분 무슨 산? 무슨 산? 아니 대표적인 산. 인육가서는 그 말씀하시면 재미없잖아요. 16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어디에서? 여러분 앞에서는 어디서 하나님 섬긴다? 산에서. 그런데 16절은 어디에서 하나님 섬긴다? 여러분 26번 답 광야 쓰세요. 그래도 장로님이 이거 답 써있구나. 장로님 지금 답 써있는 거 나는 장로님 맞추시길래 광야 맞추시길래 그래도 장로님 그래도 근데 여기 지금 써있구나. 지금 써있는 거 보시는구나. 광야는 또한 뭘 의미해요? 사도행전 7장 4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두전자가 인 사람이라 쓰세요. 광야는 교회. 27번 답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긴 교회인데 무슨 교회? 이창원 지사님 광야교회 할 줄 알았는데 뭐를 주는 교회? 아멘. 교회는 많아요. 진짜 광야교회 있어요. 이름이. 방주교회도 많고 세수만교회도 많고 사랑교회도 많고 교회는 많아요. 그런데 뭐를 전화주는 교회?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생명의 도가 뭐예요? 생명이 뭡니까? 우리 목숨이에요.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거기에서 하나님을 뭐해라? 섬겨라. 28번 광야 즉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내 백성을 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바로 애굽에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애굽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뭐를 지키는 것? 쓰세요. 절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를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게 뭐예요? 29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께 뭐 드리는 거예요? 5장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살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뭐를 드리는 것? 희생.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것? 가로 열고 예배 쓰시면 됩니다. 이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거. 절기날에. 여러분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30번 우리가 지켜야 할 대표적인 절기는 뭐예요?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일을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뭐니라 안식일 쓰십니다. 30번 답 안식일 가로 열고 주일 가로 닫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삼위계명이죠. 여러분 나중에 더 나오겠지만 안식일은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폐해졌어요 안식일이. 그분은 안식일 안 지켜도 돼요? 다시요. 안식일 폐해져서 안 폐해졌어요? 폐해져서 안 지켜도 돼요? 이게 폐해졌지만 또 안 폐해진 왜 사계명 계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폐해진 건 안 지켜도 돼요. 예, 말씀하셨듯이 뭐 토요일 날이나 그리고 뭐 돼지고기 아니 뭐죠? 안식일 날 1kg 금방 가지 말고 계란보다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주일날에 떡 싸오는 것조차도 안식일을 하지마 두면 안 돼. 주일날 떡 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언제에 의하면 구약시대에 의하면. 하지만 신약시대에서는 그건 다 폐해졌다. 예수님이 오셔서 깨뜨렸다. 하지만도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뭐해라? 지키라. 그러면 여러분 그 왜 안식일이 왜 주일이 바뀌었고 또 주일을 지키는 의미 그러면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못 왔어 내지는 이제 한나 성도님 희성이가 그랬거든요. 주일 새벽에 새벽 1시에 가서 3시에 갔나? 3시에 갔나? 3시에 갔나 보다. 한 2시간 4시간 진통하고 났거든요. 저는 교회 갔어요. 사모님 주일 범했어. 안식일도 안 지키고 진짜 사모님. 이런 경우 내지는 경찰관 내지는 병원 의사야. 의사 되지 말아요. 안식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소방관 우리 되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안식일 날 예수님이 뭐 했다? 안식일에 선을 행했고 구덩이에 빠진 나귀를 구했어. 주변 사람들은 왜 안식일에 일하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선을 행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러면 안식일 날 돈 벌러 가도 되냐? 그건 또 안 되고. 그러면 뭐 하는 얘기야? 좀 애매하지만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날 다룰게요. 나중에. 근데 어찌됐든 안식일을 뭐 해라? 지키라.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안식일을 뭐 해라? 31번을 보세요. 교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뭐예요?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이곳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뭐를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쓰시면 됩니다. 31번 답이에요. 결론적으로 출애굽의 목적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 자, 키를 볼게요. 출애굽의 목적은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산은 광야를 말하고 광야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기 즉 안식일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목회자는 안식일에 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데 쓰임을 받는 주의 종이라 할 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 어디에 갇혀 있는 백성들? 애굽이죠.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세상에서 뭐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요. 어디로 인도해서? 광야 교회로 인도해서 뭐를 지키게끔? 그냥 안식일만 지키면 됩니까? 아니에요. 무슨 교회? 아까 말했죠.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그럼 이창원 이사님은 이거 처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하고 재복습하시거든요. 역시 다르네, 그쵸? 한번 해서
자, 생명의 도를 전하는 교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디 와서? 교회에 와서 뭐를 듣고? 생명의 도를 배우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기 다시 보세요. 3장 12절이 뭐냐? 하나님을 뭐 해라? 이 섬기는 게 원어가 아바드, 원어가 아바드고 영어가 서비스예요. 여러분, 예배 보러 와요? 드리러 와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보러 오잖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고. 물론 은혜 받아요. 물론 말씀을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뭐 돌립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맨 처음에 손발 씻고 깨끗하게 우리 교회 안 되겠다. 여기 장판 깔고 신 벗고 들어오게 하자. 여기 보온 깔고 신 벗으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신이죠. 우리가 손발 씻고 떡을 먹고 우리가 떡을 먹는 거 뭡니까? 은혜를 받는 거. 그런데 이제 지성소 가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금양단 기도 오르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향이 기도거든요. 지성소 가서 뭐 합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32번.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자, 경외함으로 쓰시면 됩니다. 경외함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경외함으로 섬기는 게 뭐냐? 죄송합니다.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데 그거면 다 한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예배 드리되 어떻게? 그러면 떨며 경외함으로 예배 드리래요. 이 스가 에스 더해요? 에스라요? 에스라죠? 6장 잠깐 헷갈렸어요.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모세 책에 쓰십니다. 30번 두 번째 답.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한마디로 율법대로, 법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도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다가 아니라 예배도 법이 있어요. 어떻게 예배 드려라. 구약시대 때는 복잡했죠. 먼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걸 태워서 정말 여러분 절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 희생 제물을 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소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과 뭐하지 말고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멀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는 보고 가죠. 여기 없어요. 성경 있으세요? 앞에? 없으면 송보사님 좀 갖다 주시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없으신 분은 찾고 로마서 12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같이 보셔도 돼요. 로마서 12장 1, 2절 1, 2절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로 자 같이 읽어요. 같이 찾으면 같이 읽어요. 아직 로마서 어디에서? 사도행전 그 다음 로마서죠. 12장 1절과 2절 천천히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다 찾았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 하이현아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영적 예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 그게 뭡니까? 2절에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라. 그 예배입니다. 아멘. 교회 온다고 다가 아니라, 예배 드린다고 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혹여나 이 세대를 본받은 게 있다면, 혹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게 있다면 손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갈 때 이제는 뭐 하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살자.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뭐다? 출애굽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이자 구원의 목적.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히브리 앞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또 쓰세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32번 세 번째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32번 시편 2편 11절 경외함으로 섬겨라 그랬죠. 6장 18절 모세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대로. 그리고 지금 뭐라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드려라. 왜 두려움으로? 가인처럼 예배드렸어도 안 받아주시면 하나님이 가인을 뭐 하신다? 심판한다. 누가복음 17장 앞에 보세요. 시작.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안에서 우리와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얘기하고 띠를 띠고 나의 맛있는 손을 주고 너는 그의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중에, 너희 중에 어떤 종이 있어요. 무슨 종? 밭을 갈고 양을 치는. 그런데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인데 종이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있어요? 발을 일했어. 그러면 이제 저녁이 돼서 밭에서 종이 돌아오면 주인이 뭐 해나? 밥을 해놓고 아유 어서 수고했다. 얼른 먹어라. 이런 종 있냐? 아 진짜 배고파 죽겠네. 진짜 야 빨리 밥 차려. 이러자 주인이니까. 그러면 그 종이 뭐라 그래? 야 네가 주인이, 야 밖에 너 집에서 니는 내가 놀고 나 밖에서 그랬다간 죽어요. 아이고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올걸요. 빨리 살 씻고 열심히 빨리 김치 쓸고 찌개 끓여. 그죠? 그러면 자 밭에서 돌아오면 와 먹으라 할 자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뭐 해라? 내 먹고서 예배하고 띠를 띠고 뭐 해라? 먹고 마시는 동안에 뭐 해라? 아 먹고 야 김치 떨어서 김치 갖고 와. 갖다 와. 야야야야 물 빨리 물 갖고 와. 야 밥 좀 더 줘. 밥 조금 써 진짜. 응? 한나 성도님이. 아 그래요? 한나 성도님이에요? 오늘 무엇을 차르느냐 그러고 들어와요? 아 진짜 이 말씀 들으라 그래요. 어찌됐든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종이 밭에서 일하고 왔어도 주인이 종을 시키죠. 그러면 종이 뭐라 그래? 아이씨 못 해먹겠네. 이게 개념. 그러니까 이 시대의 종의 개념은 우리도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하인은 뭐예요? 그냥 목숨이에요. 그냥 주인이 죽여도 돼요. 그냥 내 소유물이에요. 그렇죠? 돈 주고 막 사고 팔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의 명령에 뭐 합니까? 자 너는 나중에 뭐 해라? 주인이 먹다 남긴 거 그거 먹어라. 그러면 9절부터 10절이 중요해요. 이 자세를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9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명한대로했다고 종에게 살해하냐? 칭찬을 하겠지만 잘했다 먹었다 이제 너 보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하겠지만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여러분 월급 안 줘요 그때. 그쵸? 먹고 재워주는 게 월급이지. 10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라? 무익한 종이라. 반드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자세로 섬기냐? 이 무익한 종의 자세로 섬겨라. 우리들은 예배 교회 오잖아요. 의자 앉아서 예배. 목사님 진짜 오늘 또 찬양.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어제 이혁거 선님은 들으셨는데 장로님 아는 지인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에요. 네, 한 500명 돼요, 성도가. 근데 모르는 찬양 목사님이 하지. 장로님들이 뭐라고 한대. 목사님 왜 모르는 거 아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어. 목사님이 뭐라고 왜 5명이나 잘렸대요. 목사님이 대들다가. 거룩한 장로교거든. 거룩한 장로교. 장로님들 파워가. 그 장로님들 비 건들면 목사 잘려. 그러니까 막 우리 외관 상황으로 큰 교회 목회하니까 저 목사님 참 좋겠다 생각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런 또 내막이 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꼭 그런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불평불만이 진짜 저 집사는 왜 또 막 이렇게 불평불만. 또 목사님 또 나한테 뭐 일을 시키네. 진짜 집사 받으라고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예하고 아니오가 없고 누구 말씀이라면 목사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니까? 종이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냥 내 마음에 기분 좋을 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분 안 좋을 때 막 놀러 가고 이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자 33번을 보세요. 교재. 우리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 그분의 말씀에 복종한 분이 누구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계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의 뭐나?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 그런데 뭐가 되셨다? 종이 되셨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일단 다 쓰세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조차 종이 돼서 뭐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대요. 누구 말씀이라면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듣고 뭐합니까?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내키면 난 순종 안 해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 가요. 그 임금님 여봐라. 이거 해라. 임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안 해요. 이거 다른 사람 시키고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시키지? 다른 사람 시키는데 그 사람 여봐라. 사약 갖고 와서 부어. 그쵸? 그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시키면 돼. 그쵸? 여러분 임금님의 말에 복종해야만 돼요. 종은. 근데 불복종하면 뭡니까? 죽음이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래요. 임금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섬겨야죠. 이렇게. 우리가 은혜만 받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뭐해야? 섬기라고 교회 오는 겁니다. 34번 출애굽의 목적은 또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요? 신명기 6장 20절을 볼게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후일에
이제 아들 후손이 뭐라고 물어보냐? 하나님의 뜻이 법도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너는 아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지만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뭐 했다? 출애굽을 했어. 그 목적이 뭐냐? 10가지 기적 앞으로 배울 거죠. 홍해의 기적 10가지 기적을 통해 뭐 했어요? 출애굽시켰다. 그래서 어디 들어가게 했다? 열조에게 맹세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24절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시 이도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앞에 보시면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뭐를 누리게 하려고 쓰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는 것. 34번의 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뭐를 누리는 것? 복. 결국은 우리에게 복 주려고 세상을 떠나라는 거고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려고 교회에 와서 생명의 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교회에 와서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맘 맥히면 하고 안 맥히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무익한 종처럼. 기분 안 나쁠까 솔직히? 속으로는 진짜 내가 왜 종으로 태어나서 속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겉으로 표현하면 죽지. 어찌됐든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했다니까.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돼요. 정말 무익한 종의 자세를 했어. 근데 오전 예배 딱 드리고 오후에 도망가면은 그 무익한 종 아니거든요. 정말 이 안식일이 하나님 건데 월화수목금토 6일을 우리에게 줬고 그 하루 하나님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안 폐해줬어요. 폐해진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쁘고 피곤하고 하지만 감사하게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뭐하고? 일을 하고 토요일은 웬만하면 토요일날 일하지 맙시다. 웬만하면 토요일날 뭐 하세요? 쉬세요. 예시장도 가고 시장도 가고 놀아요. 대신에 주일날까지 놀러 가든지 주일날까지 예식장 가든지. 주일날 예식장 가는 사람은 상종하지 마요. 주일날 어디 막 바빠서 그 사람은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은 주일날 예배 지리라 이건데 그 명령 안 줘. 그게 종입니까? 임금이 너 이거 해? 아 싫어 나 바빠 예식장 갔다 와야 돼. 종 아니라고. 내가 이 설교를 주일날 해야지 왜 여기 하고 있어요. 여기는 다 주일날 지키시는 분들인데. 정래전 선생님 듣고 계세요? 전 선생님이 하세요? 완전 못됐지 그치? 어찌됐든 여러분 복을 주려고 뭐 해라? 경외해라. 그러면 그 다음 35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예요? 10장 12절 보세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뭐 하는 것? 경외하여 뭐를 행하는 것? 쓰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든 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는 것. 뭐를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앞에 보세요. 12절 다음이 몇 절? 13절이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의 결국 이 말씀을 지키래요. 뭐를 위해? 우리를 올가매려고, 우리를 압제하려고, 우리가 맘대로 사는 거 못하게 하려고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행복을 주려고. 결국 하나님 섬겨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 행복하지. 하나님 없이 세상만 바라보면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래 결국을 다 살아봤더니 뭐가 제일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 경외 안 해보고 다 해봤어. 사업도 해봐, 여자도 만나봐, 술도 마셔봐, 다 어때? 나중에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제일 행복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도 가게 하셔요. 앞에 36번 두 번째 답 썼어요? 행복 쓰세요. 첫 번째 답은 36번 첫 번째 답 행복. 신명기 10장 13절 행복. 문제가 뭐예요? 36번 우리가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어떤 복을 받게 돼요? 첫 번째 신명기 10장 13절 행복. 두 번째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사람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맞아 그냥 칭찬 쓰세요. 칭찬받아. 칭찬받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막 칭찬. 진짜 막 입이 마르지 않아. 진짜 우리 허진 성도님은 집사님 되더니 와 진짜 참 잘하시네.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와 진짜 야 저 막 예를 들어서 친구가 허진 저 친구가 하는 말이 쟤 왜 이렇게 남자 만나나? 얼굴이 폈어. 진짜 쟤 뭐 비결이 뭐야? 남자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야 너 왜 요즘에 왜 이렇게 싱글벙글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건 서진성 한다는 말이었다. 우리 교회가 집 사줬어. 그래 니네 교회는 집도 사줘? 야 그건 나도 니네 교회 데리고 오세요. 제가 집 사줄게. 그래서 집 사준다고 할 때 집 사세요. 자 여러분 뭐 해라? 하나님을 섬기면 칭찬받아요.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은 기념책에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시냐? 여호와를 쓰세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뭐예요? 생명책이죠. 여러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만 명단에 들어야만 갑니다. 천국에. 근데 어떤 자에게 이 이름이 기록된다? 여호와를 뭐하는 자? 자 17절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이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뭐하리니. 계속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자 뭐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뭐가 바라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뭐하리라? 아멘. 치료하는 광선 뭐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신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은 분별해요.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앞에 말씀처럼 여호와를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런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뭐하십니까? 그들을 아끼죠. 그 다음에 뭐한다?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 이 말라기는 뭐예요? 구약의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해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데 경외했냐 안 했냐. 경외하는 자는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맘대로 못 살아. 맘대로 못 사니까 눈물이 나요. 정말 여러분 힘들어요. 핍박받아요. 그러면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천국 가면 다시는 뭐가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어. 하지만 지옥은 영원히 슬픔, 영원한 눈물, 영원한 고통만 있는 곳. 아멘. 어떤 자에게 여러분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냐? 여호와를 뭐하는 자? 37번까지만 할게요. 우리 37번 끝이구나. 이거 빨리 하고 이번 주 끝내야 되겠네. 반대로 출애굽 법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자 어떻게 돼요? 28장 47절 너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너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망을 네 목에 메어 필경 너를 뭐하리라? 자 뭐하지 않아요? 왜요? 뭐해서? 풍족해서 뭐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할 것이라? 멸망 쓰세요. 37번 답 멸망받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멸망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35절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악행을 그치지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설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여러분 뭐를 먹고 실과 뭐를 누렸어요? 자 뭐를 주셨습니까? 큰 넓고 기름진 뭐를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37절 보세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연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적을 임의로 가난하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이제 경고와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이스라는가 제사장들이다. 곤란이 심하다 쓰시겠습니까? 37번 두 번째다. 곤란이 심해요. 여러분 곤란한 일이 생겨요. 뭐하지 아니함을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반드시 곤란한 일을 준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말라기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서 의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자 그래요. 하나님 뭐 하신다? 분별해. 섬기는 자와 섬기지? 근데 어떻게 섬겨라? 무익한 종의 자세로. 4장 1절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극렬한 불문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기 같을 것이 그 이른 날이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여러분 하나님 뭐 하셔서 의인과 악인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분별하셔서 어떤 자 섬기지 아니한 자 어디에 집어넣어? 극렬한 풀무불에 던져넣어 뿌리와 가지를 다 남기지 않고 뭐 해버린다? 37번 마지막 가 쓰세요. 지옥불에 던져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지옥 가요. 여러분 예배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줘요. 하나님을 섬기면 행복을 줘요. 섬기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곤란한 일을 겪게 하시고 어디 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시다.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 여러분 정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우리가 사용돼야 돼. 근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를 벗어라? 신을 벗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 근데 모세가 신을 계속 신고 있고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모세 말고 그럴 거예요. 미리암. 아니 청룡님이 일리가 있어. 미리암이 뭐예요? 누구예요? 공부 제일 잘하거든. 그런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 누가? 미리암은 미리 알잖아. 근데 모세는 못 세. 미안합니다. 37번 키 시작. 출애굽의 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즉 모세 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대로 또한 무익한 종의 자세로 주인을 섬기듯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사람에도 칭찬을 받게 하시며 세상에 주울 수 없는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그분의 아끼시는 자녀로서 아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출애굽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하게 되고 마지막 날 주님 옆에 섰을 때 풀뿔에 초계같이 뿌리까지 남김없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천국 갑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도 곤란하고 지옥 가요. 하나님을 섬깁시다. 근데 그거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섬기냐? 우리 삶으로 나가는 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혈기가 왕성하고 힘이 있는 40세 때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겨 그분께 예배를 드리며 그분을 경외하여 그분의 명령과 규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던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계시는 자녀가 되어 돌보심을 받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조역까지 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외양간에서 나오진 소가지같이 기뻐 뛰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해야 합니다. 광야 가서 어디 가서 교회 와서 뭐를 배우고 생명의 도를 배우고 무익한 종에 서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행복 주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에 충실하지 않으면 주신 복도 빼앗아가고 곤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여전히 안 돌아오면 뭐 하신다? 이제 지옥불에 던져 살으시니까 우리 다 모아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이거 다 끝내느라고 21강 시간이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21강까지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까지 했고 여러분 그래요. 저기 성경 교재를 보니까 그래도 다 가져갔대요. 공부는 하려고. 이거 한 번만 훑어봐도 다 풀 수 있는 내용 나오니까 내가 안 훑어보면은 못 풀어.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등산 가셔도 되지만 이거 갖고 가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간이 가서 찬양 생각하고 바로 기도할 건데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무익한 종의 자세로 뭐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여서 반드시 이 땅에서 법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시작.